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기는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가족들이 지금 아기들이 감기가 걸려서 많이 나오지 못했고, 또 아기를 돌보던 부모님들이 또 감기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우리 오늘 기도했던 우리 김영도 집사님 댁에 둘째를 제왕절개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아기들도 많이 나올 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6가지의 무기를 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보신경, 맞습니다. 그죠? 의의 인배. 세 번째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기억하십시오. 제가 시킬 겁니다. 마지막이 성령의 검. 다 외우셨죠?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영적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무찔러야 된다는 그런 설교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기억하시지만은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근심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오해는 그러면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위대하게 되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짧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이런 오해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오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오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상처 입히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의 삶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해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1, 2년도 아니라 100년 동안이나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병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자로 살다가 빈들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변했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꿈꾸는 자, 무슨 말입니까? 허황된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로부터 이 사람들은 오해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오해받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오해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에 많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교민들에게,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과거에 나는 수많은 오해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나는 반응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서 오해를 만나면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하시는가, 이 방법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선교하다가 고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언제나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은 눈물을 흘렸고 동역자 누가도 가지 못하게 했고 제자들은 바지를 붙들며 제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수많은 만류를 뿌리치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었습니다. 이제 본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설레임에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쁨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첫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즐겁게 맞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이와 함께 야고보에게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시기를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로 보고를 하니까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유대의 전통을 고집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주장입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파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음식을 가려먹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악감정을, 나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을 배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 유대인의 법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도다. 주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들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행치 않은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다고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20년간의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류를 뿌리치고 도착했는데 그곳에도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집사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불렀습니다. 반가워서 불렀습니다.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20년간 고생하고 온 선교사를 손잡고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할 교회가 냉담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바울의 하지 않은 일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집사님, 사도 바울 이야기 들었습니까? 집사님도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아, 제게 고린도에 사는 이종 사촌이 있는데 그 이종 사촌이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대요. 그 인간이 할례도 주지 말라고 했대요. 그게 유대인입니까? 우리 족보에서 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20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니까 내가 행하지도 않은 헛소문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아무 상관없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나와봐! 누가 이런 말 했어? 나를 한번 밝혀보자. 한번 따져보자. 얼마나 펄펄 뛰고도 남을 일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주 놀랍습니다. 바울은 펄펄 뛰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알고 있는 심각한 오해, 온 교회에 퍼져 있는 심각한 오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된단 말인가? 아마도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도 알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사람이 있는데 이발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발 비용이 상당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나시린법을 아셔야 합니다. 나시린 서약을 하면 3년간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합니다. 머리도 깎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서약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양 3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 이런 수많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서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머리를 깎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런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돈을 내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유대의 결례를 함께 행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가서 따져보자고 하고 싶은데 지금 장로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책망하지도 않고 꾸짖어서 바르게 하자는 것도 아니라 바울 보고 지금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돈 있으면 내 떡 사먹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철학을 알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오직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오해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전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해받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오해받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고 타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오해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됩니까? 주님처럼 바울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타협하고 사랑하면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수많은 오해가 있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해받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싸우겠습니까? 공동체를 떠나버리겠습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펄펄 뛰겠습니까? 나와 오해가 쌓인 그 사람하고 관계를 청산하고 원수지간으로 평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나를 오해했던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올바로 가지면서 사랑과 양보와 타협과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평생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다 신앙이 아닙니다. 직장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복과 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타협인 줄로 믿습니다. 용납과 양보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 풀 수 없습니까? 오해 받으십시다. 여러분이 한 걸음 양보하시고 한 걸음 그 사랑의 의견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했다고 펄펄 뛸 때에 거기에는 불화와 싸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해 속의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해란 것은 당할 때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내 마음에 입은 상처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하시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는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나에게 다 맡기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방에 퍼져 있는 오해를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만 명이 아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한 부르게 교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해받는 일이었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해받는 것도 여기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오해로 인해서, 그가 받은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평생 오해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사탄이 불화살로 오해를 가장 잘 던져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지 15년 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17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16살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소풍을 갔습니다. 17살인 목사님의 아들도 짐을 가득 싣고는 야외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가다가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아마 미국은 한국처럼 독일과는 다르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사은품 같은 것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사은품이 가스라이터였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그릴 파티를 하는데 그 준비해 오신 집사님이 이 성냥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집사님이 성냥을 찾다가 목사님의 아들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주어서 불을 붙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어. 여보, 왜 그래? 17살짜리 청소년이 왜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 뻔하잖아. 그 다음날 그 부인이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피고 있는데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소문이 퍼져 나간 후에 한 달 후에는 그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알았지.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머리 염색하고 청바지 찢은 청바지 입고 다닐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오해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당회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교인들의 오해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의 문제를 당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당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의 아들은 홧김에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날 차 사고로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상처받은 목사님은 그 교회를 그만두었고 이 사신의 논란이 맞다 틀리다 오고 가면서 교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이 오해의 씨앗을 가장 심기 좋은 옥토가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년 몇 년에 여러분은 혹시 이 오해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전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해받고 계십니까? 바울과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타협하시고 양보하시고 오해 속이지만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다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 교회에 주실 것을 바라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옴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오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격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타협과 양보와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놀라운 영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훗날 합력하여 선을 두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오해의 늪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